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눈 감고 소원 기도 좀 하시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제한을 받고 계획했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를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가 되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보는 지혜의 눈을 주시고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안성제일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기도하며 있으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사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어린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봅시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아주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다윗 왕을 보면 참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 왕도 하나님이 엄청 화내실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초성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힌트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냥 맨 뒤에 거 알려줄게요. 장이에요. 정답입니다. 이 친구 나오세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괜찮아, 알려줄게요. 그래요. 정답은 적반하장이라는 뜻이에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랑 만났어.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막 도망가야 되잖아.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제압하는 경우를 많아요. 이 뜻과 비슷한 속담으로 방귀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이제 좀 이해돼요? 이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아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라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너가 그걸 잘못했네 라고 말했는데, 아니 뭔 소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지적을 해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경우, 그게 바로 적반하장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반응하는 그 행동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충고를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런 적반하장에 걸맞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다윗 왕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은 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하였다라는 소리도 듣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형사법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형량을 받는 죄가 무슨 죄인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벌을 받게 될까? 그래요, 맞아요. 살인이에요. 형량이 되게 높아요. 다윗 왕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심지어 더 심하게 살인 청구를 했어. 뭐였지 모르지? 다윗 왕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이게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였어요. 다윗 왕이 하루는 이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잠깐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가려는데 저 밑에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저 밑에? 다윗의 눈이 동그래졌어. 동그래, 와 하면서 계속 그걸 봤어요. 난 왕이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했는데,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 하면서 계속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 장면을 계속 봤어요. 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마음을 홀랑 빼앗긴 다윗이 신하에게 시켜서, 야, 저 옆집에 여성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알아보니까 그 목욕하던 여성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이자 훌륭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오른팔 우리안의 아내 바세바였고 결혼한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데 라면서 신하를 시켜서 바세바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옵니다. 그날 밤 일로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인 우리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전선의 제일 앞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바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왜 숨기고 싶어 했을까? 위험해요. 아주 큰 죄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최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와서 잠깐의 휴가를 주어 아내 바세바와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한 것이 배가 불러오면서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아가 그때 휴가 나와서 바세바랑 같이 잠을 청했나 보다.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인가 보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 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내 부하들은 지금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잠도 안 자고 밥도 못 먹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나만 어찌 당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면서 갑옷을 입은 채로 밖에 나가서 홀로 자버렸어. 다윗왕은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불러오기 전보다 더 격전이 벌어지는 것, 더 심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터로 이 우리아를 최선봉에 보내요. 결국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친구들, 이 이야기 들으니 어때요? 나빠요. 나쁘죠? 막 엄청 편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다윗인가? 이게 정말 그 칭송하던 다윗 왕의 진정한 모습인가? 라면서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바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새끼를 아주 잘 돌보며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을 잡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와 양은 아까워서 차마 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키운 그 암양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죽이고 그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일의 결말을 다 듣기도 전에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런 놈이 있냐? 얼른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 부자 내가 당장 벌하겠다. 이스라엘 샅샅이 뒤져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막 호통을 쳤어요. 자신의 죄를 기억 못하는 적반하장의 일이 생긴 거죠. 그러자 나단이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 왕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어서 말해요. 부족할 것 없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찌 그런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지금 임신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임신한 아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에게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나단 예언자의 선포대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허나 다윗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훌륭한 왕,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진심을 다해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 무뎌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도 죄를 지었고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결과, 그 임신한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어요. 이 첫 아이가 죽고 다윗은 바세바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번엔 그 회개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아이를 이제 새로 임신하게 될 아이를 임신을 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게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아이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져 있고 죄에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죄를 숨겼던 다윗처럼 죄를 지은 적 있나요?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나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남도 아무도 못 보게 행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연약해요.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최대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은 다윗 왕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 전심을 다해 회개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도 못 보겠지, 아무도 몰랐겠지,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그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